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또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이런 소에게 씌워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같이 이제 엮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멍에를 진다, 맨다 이 뜻이 뭐냐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이제 도구를 씌우는 건데, 자,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데 서로 자기의 갈 길을 가다 보면 이 멍에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힘이 세든지 힘이 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 세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올 거고, 따라오면 불평을 할 거고, 만약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힘에 이끌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쫓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의로우면서 의롭지 않다.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모순된 것을 함께 하지 못한다. 같이 할 수 없는 거,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의를 행하는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지금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과 또 여기 사귄다고 하는 것과 다 이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이 환하게 켜지면 그 어둡던 공간이 빛으로 밝게 되죠. 그런데 빛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계속 있다면 이 밝기가 아주 약해서 희미해서 이 어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환해지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가득하면 어둠이 떠나야 되고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 악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벨리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엔티크리스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든 그리스도를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함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지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둠에 속한 일인데 자신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처음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자기 아버지 친어머니는 아닐지라도 새어머니가 되겠죠. 그 계모와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버젓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당당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 마치 의로운 척,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 나는 의로운 척, 그리고 어둠에 속한 일임인데 그것을 마치 나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치는 일이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축제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일을 즐기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 스며들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과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자, 위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18절에는 자,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되시고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것이 신분과 그런 어떤 영적인 위치가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이런 목회팀, 선교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이 신분, 영적인 신분,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는 다 똑같아요. 무슨 목회자라고 해서 더 단단하고 성도들이라고 더 빈약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이 어둠과 불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단절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탐심이, 욕심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제와 규범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무엇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중독성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성령께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에 있는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구별이 없어요. 이거는 직임이고 직분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만은 다 일치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이틀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야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올 한 해 더 건강하며 더 말씀으로 충만하며 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며 은혜가 넘치며 가정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온 교우들 우리 주님께서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는 은혜로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우리 교우들 날마다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저희들이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아름답고 빛되고 의롭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